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언제나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계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계명과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사랑들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빛내주는 그러한 사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우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는 세상에서 나눠지는 그 사랑의 그 차원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주는 그 주체자는 어떠한 모양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그 어떠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으뜸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만세전부터. 1세기를 우리가 1년이라고 쳐도 만세면 만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1세기는 1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세라고 했을 때에 100년을 곱하면 1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옛날, 아주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무엇을 정하였는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라. 만세전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세전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를만 보더라도요,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만세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아들로서 종국의 마지막 계시록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한다라는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와 같이 아들로서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약속을 빈틈없이 지금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눠지는 그 사랑, 배신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랑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켜지지 아니하는 게 없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빈틈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계명과 사랑 따로 구분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어 나누어지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자, 끝까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의 뜻대로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친구이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죠?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그 관계, 그러한 신앙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품삯만 받고 일하는 종은 그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모든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 가운데에 그 주인에 해당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주인이라고 비유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아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아들처럼 비유한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내가 들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뜻을 친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친구로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정말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형제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친구의 사랑,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그 의리를 지키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친구의 그 사랑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이새한테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말제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우침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나단은 늘상 자기의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늘 보호해주고 늘 곁에 있었던 이 요나단 또한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 사무엘의 그 엄청난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슨 명령이었냐면 원수인 블레셋을 쳐부수기 전까지는 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의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꿀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게 되죠. 이건 성서에서 말하는 이 꿀은 실상의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꿀은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지팡이는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길표가 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함 받았을 때 우리가 먹게 되었던 그 꿀에 해당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나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로서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즉 요나단은 다윗의 곁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을 응원하였고 다윗을 격려하였고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늘상 다윗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하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 사랑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 결국엔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친구된 입장인 우리가 각각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친구가 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들로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탄생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나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탄생될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또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저 먼 땅에서 온 그 이방인에 해당되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헤롯 왕과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들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진정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헤롯 왕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작정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였죠.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 그 요셉은 돈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천한 목수로서 오죽하면은 그 사관에 동물들이 머무는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돈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 박사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이 계명은 바로 율법 계명 안에서 말씀을 지켜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새 계명, 바로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였을 때에 새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친구로서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나타남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이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었을 땐 그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정죄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지만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이 없어지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바로 이 율법의 기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시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신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은 아주 옛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그 자체는, 주종의 관계에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종의 그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들려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게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친구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계명 자체가 바로 예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하늘에서 들은 모든 것을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의 그 말씀의 빛은 이미 예전부터, 옛날부터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7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된 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께서 창조물보다 먼저 된 자로서 이미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새 계명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바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그 사랑, 세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그 사랑의 결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이 돼야 되고 또한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실과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친구가 되는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세 계명 아래, 세 계명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형제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고, 또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었고, 형제들을 배척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계명 아래서, 이 세 계명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형제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니까 그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형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입장만 놓고 본다면 그 상대방이 그와 같은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또한 정죄될 수 있는 또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피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고,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 안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갖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내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새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손잡고 천국 갑시다. 그러한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같이 천국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고 또한 당신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들로서 나타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덮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모든 상황의 물신양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그의 마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보면서 그 믿음의 싹이 더욱더 자라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형제들이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새 계명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행해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는 형제들에게도 그 기쁨을 선물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룰 때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 것인지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7인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러한 세상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계시록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날인데 그 심판날을 우리가 담대하려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비바람,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든지 간에 나 혼자 고립된 신앙을 한 자라고 한다면 형제와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형제와 교류도 없었고 그러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자가 정말 그러한 엄청난 그 폭풍우에 몰아치는 날에 뿌리채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날은 고사하고 엄청난 그 환난의 때, 또 우리가 살면서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허락된 지경 안에 내 옆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와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였던 나의 친구된 자들이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들도 각자의 하나님의 허락된 그 지경 안에 뿌리가 있어 나를 지지대 해줬을 때에 나는 뽑히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심판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서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그 약속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와 함께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옆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또 이러한 뜻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정말 이 자리에 너무나도 적은 무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형제들과 같이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과 또한 얻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형제로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불현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계획하신 그 심판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들, 그러한 형제들로서 사랑을 나누시고 또한 2022년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참된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 정말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